올해는 벌써 한 달이 거의 지나가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제 이 구정을 맞이했습니다. 또 다시 또 새해가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한약을 이렇게 데려 먹을 때 처음에 한번 이렇게 데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중탕을 합니다. 중탕을 하면 또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올해는 꼭 정착하는 성도가 이제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올해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반드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뭐 괜찮지 하는 그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의 소원이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게 안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보다도 우리의 모습이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해 내가 좋은 대학교에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소원이라면 그건 소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되면 굉장한 부끄러움을 받아요. 지금 내가 현재보다도 더 부끄러워지고 더 어려워진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소원인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되고 또 올해 그러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제가 주보 뒤에 보면 좋으신 하나님 악보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거 한번 좀 불러봅시다.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한없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거기요 얼마나 유명한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찬송가도 많고 복음성가도 많지만 너무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한 곡을 말해라 한다면 저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전에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분도 이거 부르더라고요. 문구요엠마 문구요엠마, 그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아프리카 언어를 배웠어요. 예. 어디 다른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다른 것도 부르지만 이거 계속 불러요. 그거 보면서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찬양을 해야 한다면 다른 거 다 우리가 찬양곡이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그때 이 좋으신 하나님 부르면서 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없는 축복을 우리께 주시니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므로 여러분의 소원 위에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시대는 참 어지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럽네요. 물론 시끄럽지 않는 날이 없었지만 갈수록 더 시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모든 이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다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복지 사업도 많이 하고, 또 정말 우리나라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힘쓰고, 또 아르바이트생들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 최소임금도 올려주고 다 잘 살게 하려고 하는데 불만이 많고 나라가 어지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값이 올라가면 집 없는 사람이 힘들어요. 또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공장을 세우면 좋은 것 같아도 좀 있으면 환경이 파괴가 돼가지고 그곳을 이렇게 터전으로 삼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최소임금이 올라가면 이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힘을 하려고 하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자리가 없어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건 이 땅에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정책과 모든 계획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은 땅 따먹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 따먹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저가 나셔서 나라를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땅 따먹기인데 저 사람은 어느 쪽 사람의 땅을 많이 빼앗아서 어느 쪽으로 넘겨주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미국의 민주당은 부자의 돈들을 세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많이 주겠다라는 것이고, 공화당에서 정치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좀 힘들게 살아도 이 부자들을 더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공화당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뭔가를 가지고 딱 나서면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빼앗겨야 되고 누군가는 잃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치가가 무슨 말을 해도요, 저것이 정답이다, 저렇게 하면 우리나라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속는 겁니다. 한쪽이 좋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 때문에 다른 쪽이 죽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쪽도 살고 저쪽도 살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고 싶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자원이 한정적인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돈 가진 사람은 좋지만 돈 없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땅값이 올라가고 금값이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지만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금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죽어나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거지만. 여러분 근데 가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안 가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지금은 없어도 언젠가는 가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안 가졌을 때는 안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 정치가들을 이렇게 따르다가 또 나중에 자기가 가지게 되면 가진 사람을 옹호하고는 정치가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원리는 땅 따먹기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큰 소리 치면 야, 저것 때문에 살 사람도 많아지겠지만 저것 때문에 죽을 사람도 많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옆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구경하듯이 이렇게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아, 저렇게 했구나. 또 이번에도 많이 죽어나가겠구나. 그러면서 또 많이 또 이렇게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또 이렇게 살아나고
또 이렇게 좋아지는 사람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위에서 계시는 위에 있는 무한정의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게 쏟아부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복이 위에서 땅으로 내리면 가난한 사람도 좋고 부유한 사람도 좋고 권세가 있는 사람도 좋고 권세가 없는 사람도 좋고 집이 있는 사람도 좋고 집이 없는 사람도 좋고 공장을 짓는 사람도 좋고 공장에서 공장 옆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도록 그냥 위에서 부어줘 버리는 거예요. 예. 공장을 지어도 친환경적으로 지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집값이 올라도 집 없는 사람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집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득을 더 주셔가지고 집 없는 사람도 집을 살 수 있도록 사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잘 사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돼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만 한다면 이 세상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속는 거예요. 예. 잠시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받는 사람은 또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어요. 저 북한이 지금 살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저는 북한이 살 수 있는 길은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에 교회가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던 나라가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지원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면 되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 남한이 복을 좀 받았지만 절대로 우리 남한의 지도를 받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예. 남한이 자기들의 지도를 받으면 받았지, 자기의 어떤 다스림을 받으면 받았지, 남한이 아무리 부유해도 절대로 우리들한테는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북한이 말 들을 수 있는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중국말도 안 들고 러시아 말도 안 들지만 미국 말은 들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말을 듣고 지원을 받으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많은 나라를 기독교 정신으로 살려줬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살려준 나라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지도를 받으니까 일본이 살아났죠. 독일이라는 나라가 거지 다 산거지가 됐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군대 보내줘가지고 독일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경제발전 시켜주니까 독일이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거지가 돼가지고 모태똥이가 그때 미국 대통령 누구예요? 여기 찾아가가지고 좀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박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도와주니까 중국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러시아가 미국하고 싸우다가 또 러시아가 미국에 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니까 미국이 다 도와줘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만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올해 정말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남한도 그렇고 저 북한도 그렇고 저 미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잘 된다. 그 외에 다른 곳에 여러분이 소망을 두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올해 우리나라 멋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 멋진 국회의원이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니들끼리 한번 잘해봐라. 땅 따먹기 열심히 해라. 땅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서 개들이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섭게 싸우고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가만히 놔두는 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땅 바꾸는 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냥 경계선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서 있는 게 나아요. 오로지 사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축복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축복은 누가 받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말씀을 막 가르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 시간이 끌다 보니까 요즘에도 뭐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면 1시간 넘어가면은 막 길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하신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긴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1시간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해가 기울어서 좀 머뭇거리니까 제자들이 먼저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 저들을 빨리 집에 보냅시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 가서 먹든지 사 먹든지 해가지고 배고픔을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이 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다 줘라.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우리가 어떻게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들한테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사주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뭔가 알아봐라.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200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쉬고 공휴일 쉬고 뭔 쉬고 하다 보면 한 3, 40일 일합니다. 그러니까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거예요. 많이 벌게는 한 5천만 원, 적게 보면 뭐 한 2,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200데나리온의 돈인데 뭐 예수님이 그 돈을 갖고 뭐 그때 움직였을 것 같지는 않을 건고. 또 설사 200데나리온 돈 가지고 있다 그래도 어느 세월에 가가지고 떡을 사옵니까? 그러면은 더 어두워져 가지고 더 컴컴할 때 먹다가 집에 돌아가다가 길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건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3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집에 가서 뭐 떡을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뭐 한 여기 수천만 원 돈 모아가지고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복지 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가 집에 가가지고 근면 성실하게 살아서 뭐 이렇게 이 먹고 사는 방법도 아니라 제3의 방법, 하나님의 축사의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거 뭡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들이 다 알아보니까 한 아이가 갖고 있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요거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래? 갖고 와라. 예수님이 이 떡 위에 축사를 하신 거예요.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눠줘라 해가지고 이걸 나눠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신기하게도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다 먹고도 배가 부르게 먹고도 남은 것을 다 보니까 12광주리가 되는 거예요. 남은 조각만 모아도 12광주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의 이 핵심은 뭐냐? 주님의 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축사로 인해서 생긴 12광주리가 핵심이에요. 12광주리가 될 정도로 이게 기적이 일어나야지 그게 기적인 것이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떡은 먹긴 먹었는데
이 조금씩 먹는다든지, 그래서 뭐 조금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여기 허기질 정도로 해결하고 간다든지, 그러면 그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또 뭐 이렇게 먹긴 먹었어도 뭐 밤 늦게 뭐 어디서 사가지고 200데나리온 뭐 모아가지고 사가지고 나눠줘가지고 어느 정도는 먹었는데, 그냥 뭐 새벽 한 12시까지 그냥 그때 가서 이 배급 받아가지고 먹다 보면 이게, 그것도 이 불만이에요. 근데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그냥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한테 나눠주고도 남은 조각이 12광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하고 여러분만큼은 앞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그냥 오병이의 기적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12광주리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그게 기적이죠. 오병이어가 뭔데요?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병이어 가지고 몇 명이나 먹겠는데요. 중요한 건 오병이어에 하나님이 축사했다라는 거예요. 축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받냐? 어떻게 해야지, 어떤 재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사하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재물에는 축사했는데 아벨과 아벨의 재물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가인과 가인의 재물에는 복을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병이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뭔데요? 그 자체가 무슨 몇 명이나 먹이겠는데요. 많으면 2명 먹어요. 제가 봐서는. 오병이어. 1명 먹기에는 좀 막는 것 같고, 3명 먹기에는 좀 적은 게 오병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게요? 자, 이 오병이어의 그러한 이 기적, 물론 이제 제가 12광줄의 기적이라고 바꾸면 좋겠는데, 우리가 워낙 이제 오병이어라고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오병이어가 좀 익숙해지네요.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이 기적이 구약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축사받는 그러한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 시대 때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닫혀서 엄청난 이렇게 이 땅에 기근과 흉년이 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사르바제의 과부에게 너를 보내겠다 해가지고 시돈에 있는 그 한 과부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대로 그에게 자기가 지금 마지막 남았던 이 웅큼의 여기 밀가루하고 이 병에 있는 조금 남은 이 기름, 이거 가지고 이제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이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한테 그거 가지고 떡을 좀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너의 병의 기름이 다 이렇게 없어지지 않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말대로 이렇게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줍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에 기름이 이렇게 닿지를 않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붓고 또 부어도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12광주리의 기적과 같은 거예요. 예. 차고 넘치는 거예요. 먹고도 남아요. 계속 먹고도 남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 재물에, 어떠한 물질에 축사해 주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거예요. 그게 양이 많냐 적냐는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남은 거냐라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거. 근데 이 제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 아이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들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또 가난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것이 조사해 보니까 5개의 저 빵하고 2개의 물고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축복하신 거예요. 그것에 축사하신 거예요. 예. 다른 것에 축사하신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것에 축사하신 거예요.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난한 과부가 이 헌금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자도 헌금 드리고. 근데 그 과부가 이 생활비 전부가 되는 돈이라고 해가지고 2렙돈을 헌금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활비로 2렙돈. 2렙돈 우리나라 말하면 지금 저기 몇천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것은 마지막 돈이라는 거예요. 생활비라는 것은 마지막 돈. 이거 드리고 나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가 저 부자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이렇게 헌금함에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보다도 더 많은, 부자가 더 많이 넣었는데 왜 이 가난한 과부가 마지막 돈 넣는 걸 많이 넣었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12광줄이 넘치게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의 원리는 뭐냐 그러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인데, 이 많이 심었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많은 걸 준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돈을 넣었지만 그게 마지막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가 여기나 1,000만 원 넣었어도 하나님께서는 한 500만 원 넣은 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부자는 5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과부는 2,000원, 3,000원 넣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1,000만 원 넣은 걸로 계산하신 거예요.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 과부는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축사하셨는지 안 했는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헌금에 하나님께서 축사할 수도 있고 적은 헌금에 축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맞춰서 헌금을 해야 됩니다. 좀 뭐하니까 한번 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가 작년 말에 저는 이게 저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목회자는 성도에게 12광주리의 기적을 가르쳐주고 성도들이 12광주리의 축복을 받게 해주는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가장 큰 관심사가 경제적인 삶이니까요. 그러려면 이것을 목사가 제일 먼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 경험을 안 했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법을 좀 내가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니까, 목사는 일정한 생활비가 늘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요즘에 이제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말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11조를 계속 해왔는데, 내가 개척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재정을 맡더니 집사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11조를 드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또 다시 또 교회 돈 받아가지고 또 내가 또 교회 또 관리비로 써야 되고 내 생활비로도 써도 뭐 부족한 돈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11조를 안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저 마음속에, 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돈을 나에게 줬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기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일해서 벌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돈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라기서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가 11조를 주면 내가 창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 뭐 그냥 내가 받은 내가 얻은 돈의 이 10의 1조를 계산해 보니까 그때 한 여기 25만 원 정도, 25만 원도 안 됐지만 그냥 25만 원 넉넉하게 11조를 내고 또 다시 제가 또 뭐 교회 돈이 또 뭐 이렇게 뭐 저 돈이니까 제가 썼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랍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참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가 2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게 생활하기도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요즘에 또 하나 경험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저 아들이 요즘에 대학교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돈 나가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등록금 내야 되는 것에 한 2배 정도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기 야간 3년 전부터 개척하기 전부터 이 체코 선교사님한테 월 20만 원씩 이렇게 선교헌금을 드렸어요. 그때는 좀 뭐 제가 넉넉했기 때문에 월 20만 원 드리는 게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개척을 하니까 이제 좀 부담이 됐어요. 그래도 그냥 계속해서 개척하면서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작년 12월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자동 이체가 이제 딱 이렇게 끊어졌어요. 예. 보니까 1월 달에 헌금이 안 간 거예요. 보니까 이제 자동 이체를 3년 기간으로 해가지고 끊어진 거예요. 이때 제가 고민했어요. 나도 지금 없는데 내가 선교사님한테 지금 20만 원씩 또 보내야 되나? 선교사님은 전화할 때마다 더 이상 보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기는 풍족하니까 뭐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더 힘드니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선교헌금 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뭐 그거는 목적으로 사실은 이제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아들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까 이제 또 우리 딸도 또 고3이어가지고 대학교 가야 되니까 또 딸을 위해서 또 보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자동 이체를 이렇게 갱신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마지막 남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3년 동안 그 선교사님한테 보낸 헌금에 갑절 가까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등록금 내고도 차고 넘치게 남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축사받는 헌금인지 아니면 그냥 축사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받는 헌금인지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주라 그러면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의 가슴에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주면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축사 받으면 몇 배로 돌아오는 거고 축사 못 받으면 조금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손해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축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했겠지만 아주 기뻐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헌금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지는 않아요. 기뻐하시죠. 그러나 축사할 만큼 기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축사할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해야 돼요. 오병이어 마지막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축사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가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기적과는 다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게 몇 년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물을 주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번에 이 12광주리 기적에서 보다시피 기적인 기적인데 이것도 하루 먹고 나니까 끝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12광주리 갖고 뭐 며칠이나 먹겠어요. 12광주리 갖고 그 다음날 뭐 한 50명 정도나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벌써 몇만 명인데, 10,000명이 넘는데, 하나님은요, 복은 주는데 몇 년치 쌓을 복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면에서 축복하는 그런 그 방법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거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병이 커도 감기만 낫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경이면 소경도 눈뜨게 하고요. 그 사람이 막 안진뱅이여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12년 동안 안진뱅이로만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가지고 그냥 평생 걷게 만들어줘요. 건강하게 막 뛰어다니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왜 물질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좀 복을 주시면은 그냥 한 5년치, 10년치 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금고에다가 엄청나게 금도 좀 많이 쌓아놓고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기적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베풀어 주시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재물을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한 부자가 그 해는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창고를 헐고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쌓아놨어요. 그때 그가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 이 말을 하면 안 된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그날 밤에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싶어도 사람들 난리 나는 거예요. 로또 복권은 왜 합니까?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 해 쌓아놓을 지금 돈이 그냥 몇 억 있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요거 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오는 밤, 내일도 가기 전에 24시간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끔찍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거 있으면 주고 우리를 아끼고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어때요?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 정말로 그는 너를 사랑하되 즐거이 사랑하신 하나님이라. 엄청나게 나를 갖다가 사랑해가지고 애인 중에 애인이고 나를 위해서는 그냥 환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딱 접어두고 다른 것에 대해서 환장해버리면, 좋아해버리면 하나님이 질투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면 너무 좋죠. 잘 살면 되니까. 근데 내가 이미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모든 걸 줄 수 있는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만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한테 가가지고 헬렐레 하고 해가지고 너가 나한테 준 거 가지고 내가 이제 평생 먹을 수 있는 것이 생겼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지내고 싶다. 너가 나를 즐겁게 해주니까 너무 좋다면서 우리가 재물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되 절대로 쌓아놓게 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쌓아놓고 재물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 재물과 함께 온갖 고통과 온갖 불행이 그 가정과 그의 회사에 찾아와서
이전에 가난했을 때보다도 더 비참하게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12광주리의 기적을 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놀랍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물질은 12광주리의 경험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사를 받을 만한 재물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재물은 결국 또 우리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재물을 우리 하나님이 가져갑니까? 하늘나라로?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줄 알았더만 교회가 가져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줄 알았더만 목사님이 가져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줄 알았더만 그 돈이 가난한 사람한테 간다. 난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알아요? 헌금 드리고 난 다음에 돈을 갖다가 불러 태워버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니까. 옛날에 재물을 가지고 드릴 때 어떻게 드려? 하나님께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래, 너희들이 그냥 짐승을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고 난 다음에 나눠주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주의종한테 줘야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고, 주의 교회가 허물어지면 교회 건축하고 이렇게 수리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이란 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면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고 원수를 사랑하는 데 제일 좋은 유일한 수단이 재물이란 걸 아셔야 돼요. 재물만 주면요, 원수하고도 그날로 화평하게 지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 주세요. 돈 주세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만큼 재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받아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결국은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도 주시지만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수단으로 반드시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먹고 남한테 안 주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재물도 안 줘요. 어쨌든 좀 말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이 재물의 그런 기적이 12광주리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면 우리도 살고 모두가 다 살게 돼. 다 풍요롭게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셨던 대로 11조 꼭 하시고, 꼭 하셔야 돼요. 이건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목사도 그냥 다시 넣어가지고 다시 받아야 될 사람도 11조 하는 판인데,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곳에 내 마지막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축사하셔서 이 12광주리의 기적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나라에, 온 세상에 정말로 넘쳐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그것도 재물로 이렇게 서로 나눠주면서 다 화목하게 되고 원수가 없이 살아가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2광주리의 기적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이루어 주고 계심을 감사하니 우리가 이 12광주리의 기적의 비밀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올 한 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